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광고에 이르러 바에스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이름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들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람들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거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름을 좀 기록하면서요. 이 안디옥 교회가 나름대로 이제 영향력이 커졌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런 이름이 이제 등장하죠. 이 왕족에 해당되는 사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뭐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가문에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는 그 안에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게 금식 기도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인데요.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자, 이 기도와 성령은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몫이라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영이세요. 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자, 이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데, 이 사람을 살리는 방식을 어떻게 쓰시냐면 사람을 세워서 살리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세우되 그들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그때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식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사람을 세움, 이게 2절에 다 드러나고 있고 3절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안수하여 보내다 이 대목은 함께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몸에 터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안수에 대한 기도를 보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제 안수 기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안수의 기도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 있던 기도 방법이 아니고 유대교적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쓰고 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 손을 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이 영적인 기운과 영적인 흐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도 실시되는 기도예요. 자, 기도라는 제도들은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안수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수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도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또 옆에서 붙들고 기도해 줄 때 도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지금 여기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까지도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도들이 기도를 해줬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함께 중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을 세워서 보냈는데 이곳에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자, 이게 지역명들인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소아시아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온 유대와 그리고 소아시아까지 간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유럽, 마케도니아로 이제 복음이 넘어가게 되죠. 지금 현재는 이제 소아시아 각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갔을 때에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점이 이미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이게 또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나 혹은 유럽 각지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게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각 지역마다 어른이 10명 이상이면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했던 게 새벽에 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한 30분 정도 읽고 그 다음에 30분 정도 기도하고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 불타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 이것들을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모든 건 다 버려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 그런 통로가 바로 이제 회당인데요. 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급속도로 빨리 증거될 수 있습니다. 이미 회당은 성경을 읽고 있었고 이 성경 이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모든 성경에 해당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인데 바울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이 구약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갖다 해석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 회당에 있는 자들 중에 성경을 깊이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바울이 그 자리를 이동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은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미 교회라는 것은 회당 중심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자, 6절 보면 이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보니까 가짜예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 것처럼 하는데 가짜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총독은 유대인이 아니겠죠. 그러면 유대인이 이 지역에 있는 총독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제 관계를 맺을 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경제적 이유.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하여간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게 독서 훈련이 잘 돼 있고 교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에게 뭘 제공해 주었냐면 그 사람들의 사상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에서 올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나 권력을 갖고 오는 거니까 무력은 강한데 무엇이 약하면 사상이 약해요. 근데 이 지금 서기오 바울이 무엇을 해줬냐면 이 이제 바 예수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사상을 공부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나타나니까 경쟁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 누구든 상관없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 듣는 열린 사람입니다. 자, 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8절을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인데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럽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때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반드시 그 주변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또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뭐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환경을 흔들어버리고 또 관계를 흔들어버리고 끊임없이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만 또 마귀는 또 끊임없이 환경과 사람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걸로 확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본다는 거, 여기에 성공할 때에 믿음이 정확하게 읽혀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그 기도 안에 있는가?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있는가? 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힘.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있는 것만큼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바나바와 바울 정도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밀렸겠죠. 예, 회방하는 거, 방해하는 거.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것을 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교회가요,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한계점이라는 게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어느 교회는 2-3명에서 멈추는 교회도 있고, 뭐 어느 교회는 한 30-40명. 뭐 올라갈 때까지는 쭉 올라가요. 뭐 몇 개월만 해도 올라갑니다. 근데 딱 멈춰버리면 그냥 움직이지를 못해요. 뭐 그 위로 올라가서 50명, 70명, 100명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한계점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못 올라갑니다. 자, 못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속으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안 됩니다. 왜냐면 안 된다고 이미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마귀가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안 돼야 되는 이유를 갖다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쪽으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쪽으로 목회를 못 해요. 그때는 안 된다고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쪽으로 하게 되면 항상 이유와 핑계를 대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주변에서 방해거리가 있다, 저 사람들의 가정은 뭐 믿을 리가 없다, 환경이 좋지 않다, 뭐 우린 지역이 좋지 않다,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요, 이것과는 좀 달라요. 안 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차이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지역의 한계도 뚫고, 그 다음에 뭐 환경의 문제도 뚫고, 생기는 모든 것도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의 이야기는 되게 합리적인데, 여러분, 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는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했더니 되더라.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이게 불합리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안 되는 교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안 되는 분명한 근거를 갖습니다. 근데 되는 사람들은 신비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불합리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그 자체가 불합리하고 신비적인 것이에요. 부활이 합리적이라면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안 믿겠습니까? 십자가까지는 합리적이지만, 그래서 십자가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거를 믿는 걸 거부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그것까지는 공개적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반면에 부활이 증거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막는 겁니다. 왜? 그 신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신비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이 나타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 삶에 신비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건 거짓입니다. 한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남에게 얘기하겠어요? 나한테 안 일어나면 내 주변에라도 일어나야 돼. 그래 교회에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건 뭐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일어나고 그런 게 아직 체득은 잘 안 돼.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능력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능력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증거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아무리 증거해도 그들에게는 그럼 예수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이걸 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예수 믿을 만한 증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는데도 방해꾼이 들어서니까 막 사상으로 부딪히고 서로 뭐 이렇게 방해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을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요, 굉장한 독설을 퍼붓니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복음을 방해하는 짓은 마귀 짓입니다. 그냥 나는 내 밥버릇이 안 돼갖고 방해하는 것 같고 내 생각하고 달라갖고 방해하는 것 같고 막 이렇지만 실제로 그를 이끄는 힘은 마귀의 힘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영과 우리는 싸우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와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한 사람을 전도해요. 이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정착하고 믿음을 갖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우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살릴 만한 능력과 기도가 있을 때 사람을 건져냅니다. 자, 그리고 그를 전도하고 믿음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포기하지 않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딱 무너지는 순간 뭐 낚싯줄에서 낚싯줄 딱 끊어지면 고기 달아나듯이 그렇게 뭐 순간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방해꾼들이 들어서서 막기가 없어야 해서 끊임없이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신앙이 들어가 자기 스스로 자립하여 믿음을 갖기 전까지 그때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선 믿음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믿음이 들어가려니까 막 방해하잖아요. 마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1절을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근데 이 대목을 좀 보십시오. 이게 맹인이 되어갖고 해를 보지 못하는 건 누가 경험했던 것이냐면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거죠. 이게 바울이 예수님의 영을 체험했을 때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해요. 그 고통 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그런 실제적 경험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소리만 들리고 환상만 있었다면 이게 내가 착각한 건가? 이게 뭐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그럴 수 있지만 그 소리와 함께 며칠 동안 그가 실명을 하고 앞을 하나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두려움을 그때 느껴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구나. 그런데 죽이시지 않고 살린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바울의 개념인데요. 바울에게서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십자가라는 단어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해석은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은혜로 해석한 사람의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십자가 은혜다라는 대목에 대한 그 용어들을 다른 사람이 써도 바울만큼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가 실제로 자기에게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란 이 예수님의 사역의 종점의 역할입니다. 마침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극대화된 사랑. 자, 이런 개념이라면 바울에게는 나 같은 죄인까지 마지막 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죽으시는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자, 이 은혜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언제 가장 깊이 들었는가? 눈에 실명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안 거예요. 하나님 날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날 쓰시려고 살리셨구나. 자, 교회 안에요, 이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멸망받을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 살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세우셨다.
자, 이 믿음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이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말과 행동과 그리고 내 앞길이 모든 게 다 뒤틀리게 돼 있어요. 이 은혜가 들어왔는데 정상적으로 원래 생활하는데 그대로 산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신앙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긴다? 이건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은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어떻게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극적이겠어요? 내가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내 안에 이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면 교인들이 계속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려서 뭐 모태인 신앙부터 한 분도 있고 뭐 교회 학교 때부터 한 분도 있고 살다 보면 수십 년 신앙을 살아서 수도 없이 듣거든요. 근데 듣긴 하는데 믿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뭐 부모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느낌을 간간히 갖죠. 막 절실하게 간절히. 제가 보니까 가장 간절할 때가 언제냐면 장례식 때예요. 평상시는 그렇게 또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돌아가는 그 순간에는요, 그때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정말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키웠는데,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데, 그런 마음이 그 순간만큼 듭니다. 자, 근데 생존에 있을 때 그 마음이 들어서 진실로 그게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그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내 중심에서 떠나서 나를 존재케 한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나에 있는 모든 이 근원과 뿌리가 부모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랑이라는 게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야만 이게 사랑이 됩니다.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도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있나? 그거보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랑하고 내 지위를 사랑하고 내 역할을 사랑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의 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는 경우가 99%예요. 정말 나머지 1% 붙들고 의뢰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의 차이는 뭐냐? 바울은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이거 100%로 십자가를 채우려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바로 은혜로운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입니다. 은혜가 들어간 사람은 100%로 자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에 십자가로 채우려고 그러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나의 공로, 공적으로 나를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나의 공로와 공적으로 채우는 사람의 이 입술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별로 없겠죠. 자, 그런 교회는요, 늘 만나면 사람 얘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자, 사람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넘칩니다. 나는 항상 그 부분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 공급받는 사람한테 뭐 남에게 뭘 탓할 게 뭐 있어요. 그들도 다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에 무엇이 항상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선 부흥이 되고 성장을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먼저 은혜가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 몇 번 듣고 뭐 몇 회 부흥회 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위한 선택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바울은 이게 된 사람이죠. 실명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살리셨구나. 이 하나 붙들고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을 실명시키는 그런 저주, 일종의 저주지만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축복일 수도 있어요. 눈이 멀어서 예수를 믿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맨눈 떠가지고 마귀짓 하는 것보다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나야겠습니까? 우리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것만 나타나면 안 되고 믿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지금 바울을 통해 그가 나타나니까 총독이 믿잖아요. 논리로 따져서 양쪽에서 흔들어대니까 논리는 센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논리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정말 이런 역사가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흔적과 근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에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타나요?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자신에게 이런 바울이 보여줬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십자가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과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가로막는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말씀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흔적들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과 신앙의 흔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쓰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간증들과 고백들과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재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과 가정 위에 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의지하며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오른팔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있게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기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